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 벌써 한 달이 오늘 마지막 주일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셔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섯째 주까지 있는 달 마지막 다섯째 주를 온 세대 통합 예배로, 온 가족 어울림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고 정말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는 아름다운 행복한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천국 같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만물도 우리 사람도 다 변합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도 우리는 변치 말자라면서 새끼손가락 걸면서 굳세게 약속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변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변치 않는다고 우리가 믿는 자체가 어리석습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변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외아들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원토록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언약도 약속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사랑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서 변하는데 변질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나는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라고, 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해요. 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점점 멀어지다가 아예 끊어지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고 이 남 탓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죄를 스스로 없애지 못합니다. 죄는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죄 용서받으려면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그 정답을 압니다. 죄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옥토밭에 새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주일학교 부서 예배와 또 작년 주일 예배와 또 주일학교의 모든 공과 공부 그리고 목장 모임 심지어 가정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동일한 본문 동일한 주제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 땅에서 묶여서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아들과 딸이다. 나는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인 율법과 성막 설계도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먼저 10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 이 계명을 주셨는데 율법을 왜 주실까요? 교통법규는 어기라고 있습니까? 지키라고 있습니까? 당연히 지키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형법, 민법, 어떤 모든 공동체마다 나름대로 내규가 있고 법규가 다 있습니다. 이 법은 그 법을 그대로 준수할 때 지키라고 주셨는데 지킬 때에 그 공동체가 샬롬이 오는 겁니다. 평화가 오는 겁니다. 또 시내산에서 율법과 함께 성막 그림, 성막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성막을 왜 설계도를 주셨을까요?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이 설계도 따라 뭐하라? 건축하라, 지어라 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성막은 지으라고. 제가 한번 외치면 그렇게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율법은, 성막은, 우리 광야 생활 속에 해야 되는 게 딱 이 두 가지예요. 율법은 바로 나와야죠. 율법은, 성막은, 이 두 가지가 광야 생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분명 지키라고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불순종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숭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막 설계도를 주면서 지으라고 주셨는데 물론 성막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막을 다 지어서 준공했을 때에 성막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순종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이 말씀은요, 광야 40년간, 정확하게 38년간의 출애굽한 이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망이라는 단어로 집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께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금송아지 사건도 사실 출애굽기에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예요. 이유가 뭡니까?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이 다 되었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의지하며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모세는 죽었나 보다 하면서 원망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지난주 살펴본 대로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세밀하게 탐지를 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이 우리나라 한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크다 할까요? 그 정도 땅인데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40일을 둘러보았다는 말은 아주 세밀하게 면밀하게 정탐했다는 뜻입니다. 돌아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의 보고를 합니다. 2명의 정탐꾼은 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더 불신의 보고를 더 듣고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민수기서에는 이러한 내용 외에도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따르는 다수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하며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심판받는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민수기 20장에는 신광야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이러면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이 등장하는데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백성들이 또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어서 죽입니다. 물론 노뱀을 달게 해서 이제 불뱀에 물린 자들을 치유하게 되죠. 언약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망, 불평 덩어리인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정탐 후 메뚜기 뭐 같다라면서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기다려주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려서 바로 죽이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누구도 출애굽 1세대들은 어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아예 선언합니다. 정탐 40일을 이 하루를 이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으로 환산해 가지고 광야에서 앞으로 더 방황하겠다. 40년 38년을 더 방황해서 40년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15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특기였던 원망 이야기가 또 모세를 향하여 어떤 반항하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누구에게? 자손에게. 이 말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부모 세대가 아니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하면서 너희.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2세대입니다. 자녀 세대입니다. 미래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38년 이상을 더 방황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지켜야 될 내용들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제사에 대한 내용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율법의 그 말씀들을 옷단술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옷에다가 표시를 해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 사실 15장은 14장에 이어진다면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너희들이 앞으로 광야를 38년 이상을 더 방황하게 될 텐데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다 하고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느닷없이 자녀 세대를 향해서 너희가 내가 주어주는 그 땅에 들어가서라고. 만약에 이들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규례들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민수기 15장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의 끊임없는 반복적인 원망과 불평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벌받으러 광야로 징계받기 위해서 나가지만 너희 민족은 완전히 망할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망할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히려 행해야 될 제사와 안식과 율법을 어떻게 기억하고 지킬 것인 것에 대한 광야에서 다 멸망시키려면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규례를 가르칠 이유가 없죠.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말은 조금만 고생하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8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비록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유리방황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에 근거한 언약의 말씀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아직도 이삭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자손들이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텐데 너희 자손들이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하며 고생하게 되겠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꼭 인도하여 주겠다. 이게 약속.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민수기 15장에서 보여주는데, 레위기서에 주로 등장하는 주 내용이 뭡니까? 바로 제사이. 어제 신년 세미나에 우리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레위기 5대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무려 5시간에 걸쳐가지고 강의를 들으셨어요. 민수기에도 또 제사를 언급해요. 레위기 전체가 제사와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면 민수기에서 또 제사를 언급한다는 것은 뭐예요? 제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레위기에 등장하거나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 제사는 크게 5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5대 제사라고 그러죠.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10절 말씀에도 보면 5대 제사의 이름도 등장하지만 다양한 또 제사 이름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의 종류는 이 5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나머지 이 내용들은 제사 드리는 방법을 크게 4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화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요제,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거제, 높이 들어서 올려드리는 제사, 화목제나 땅의 첫 소산물이나 하나님이 주셔서 이 열매를 받았다는 신앙 고백의 감사 제사, 이런 절기 제사가 거제고요. 전제라고 하는 제사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를 드린다 이 말은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전부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구경꾼으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소극적으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내 마음으로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부를 드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제.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주님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의 혼년의 모든 정열을 다 쏟아부었다 고백한 겁니다. 전제같이 부어졌다. 우리 송옥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전제와 같이 예배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번제와 같이 온 몸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혼년의 열정적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읽다 보면 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흰은 이 리터와 같이 액체 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에바라는 말은 이 곡식 가루의 양을 표시하는 단위가 에바입니다. 어쨌든 이 오늘 말씀에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언급. 교회 안에서 다양한 어떤 주일헌금, 11조, 또 감사헌금, 선교헌금, 뭐 특별헌금, 절기헌금 이런 헌금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헌금 드릴 때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믿음으로 기쁘게 드릴 때에 그 드리는 모든 그 헌금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면서 비대면 예배 때문에 예배가 무너져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제 내기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 들으셨죠? 우리의 예배가 과연 몇 점이나 될까?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일주일 동안 예배는 내 사전에 없는 거예요.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간 될 때까지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또는 새벽 기도회, 목장 예배, 또 어떤 가정 예배, 수없는 예배가 있을 텐데 예배와 담쌓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주일 만약에 교회를 한 주 빠지면 15일 만에 예배 드리게 돼요. 2번 빠지면 어때요? 한 달에 겨우 하여튼 2번 드릴까 말까지. 한 번 드리는 꼴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에 최선 다해 드려요.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오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집에서 뭐 하세요?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첫 번째가 제사예요. 오늘날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그냥 앉아서 예배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 따라, 달란트 따라, 재능 따라 하나님께 드려요.
섬기는 일 너무나 귀한 일이.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주방봉사로, 차량봉사로 구전일 마다하지 않고 섬기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모든 분야에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 내가 가진 그 모든 열정 불태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사 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본토 소생인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 함께 거류하는 외국인까지 다 포함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그 땅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이 나와 같이 실패한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대계명 따라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려드리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려주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제사 드리는 일. 약속의 땅에서 해야 될 첫째 의무가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란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니라. 오늘 여러분들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 따라 내 자녀들이 자라나도록 자녀들을 계속해서 성경 말씀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무장시켜 나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가정에서부터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영원한 저 천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끝까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믿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방황하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언약의 약속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이 민수기 15장에서 내가 주어 살게 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제사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 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지금 구약의 제사,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를 잡아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실체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단번에 달려 돌아가셔서 영원한 구속의 제사를 대속물로 그 죽음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단번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죄값을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여 주셨어요.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또 예배의 삶으로, 삶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피라는 확실한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언약의 말씀 부여잡고, 율법은 지키라고 주셨듯이 언약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구약시대처럼 성막을 짓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성막을 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수님의 대사명을 준수하는, 지키는 우리 모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완전하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각 가정에서 정말 가정 예배를 자녀들에게 꼭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D6 커리큘럼을 시작으로 가정 예배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동참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습관화되도록, 체질화되도록 계속해서 훈련시켜야 돼요. 혼탁한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 시간에 부모님이 그 축복권을 가지고 부모님이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 올리고 축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약의 그 말씀의 약속 따라 내가 낳은 자녀들에게 흘러간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가르치고 있는 어린 그 학생들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은 이 달리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름대로의 속도를 저마다 내면서 평생을 달려가는데,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결승선을 통과하면 누구나 승자가 되는데, 우리는 이미 그것이 보장된 사람.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송우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꼭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근거하여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온 가족이 함께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참으로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러주셨는데, 예수님을 철저히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 양육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자고 일어날 때 축복하고, 가정 예배 시간에 축복하고,
또 문자나 이 카톡으로 또 축복하고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 예배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져서 예배의 삶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첫째라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에 준수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우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